북극의 눈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방송사의 그 다큐 프로를 아주 재미나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북극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라 그러는데 그 원인이 사실 공해가 가져다 준 것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지나친 개발 욕심으로 지구 환경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 덩어리들이, 빙하들이 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비하면 이미 25% 얼음이 다 녹았다 그럽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북극 얼음 전부가 다 녹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북극의 눈물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울게 되는 날이, 큰 재앙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누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북극권에서 주로 사냥을 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최근에 이 갑자기 녹아나는 얼음 탓에 그래서 변하는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꼼짝하지 않던 얼음 덩어리가 그 자리에 있던 이 얼음으로 된 기반들이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곳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기반이 녹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냥꾼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거한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안정됨입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조건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건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 위에 서 있으면 그런 바람 좀 분다고, 그런 환경 좀 바뀐다고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 믿는 근거가, 기반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산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변함이 없으시는, 달라지지 아니하시는, 흔들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딸만 6인데 그 아빠가 지방을 다니면서 페인트 일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일거리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 다 중단하고 먹고 사는 것도 아주 빠듯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5째 딸 아이가요, 6살 됐는데 아주 막무가내로 값비싼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떼쓰다가 얻어 맞으면서도
또 틈만 나면 그 인형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원하는 인형 갖는 게 아마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관심사가 있고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관심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마다도 그 삶의 관심사의 가치관에 또 인생관과 세계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서 오셔서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대화를 좀 해보니까 한국서 신앙생활 하신 적도 없고 교회도 잘 모르시는 분 같았는데 그래도 자신이 도움을 청할 곳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잡지책 뒤에서 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쭉 돌리다가 다른 분들 전화를 안 받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고는 당장 그분에게 달려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못 가지만 혹시 도움을 대신 좀 줄만한 그분이 당한 자세한 내용도 좀 알고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 하고 좀 다른 분을 좀 보내려고 대충의 사정을 좀 물으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 들지 않고 우선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분의 관심사는 우선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그게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서도 그랬고 여기 시드니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목사 입장에서 덮어놓고 도움부터 주는 것이 뭔지 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도움이 그 사람의 영혼에 해악이 되는 건지 그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심사라는 것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는 잘못되었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여과 없이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모는 잘못하면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냥 들어주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전부 다 들어주셨다면 많은 경우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것이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아시고 중단하도록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그 자연적인 관심사, 우리의 본능을 따르고 또 우리의 육신을 따른 생각들과 관심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옳게 배우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옳게 공부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배에 왔다, 예배에 참여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내용입니다.
자꾸 사단이 본질을 흐려놓아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제 환경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창하냐, 얼마나 음악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얼마나 건물이 편안하냐, 그런 것은 인간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치장물들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생각이 좀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옷 입고 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일 아침까지 청소하고 일하다가 예배 시간 드리려고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일하던 그 복장으로 그냥 와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헤아려 줄 줄은 모르고 그냥 청년들 대놓고 그냥 욕을. 그래갖고 청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또 예배 오려고 일터에서 바로 지금 뛰어온다고 지금 옷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왔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옷을 뭘 입었니 말았니? 네? 그건 우리 관심이에요. 네? 우리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공로 통해서 도무지 불가능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것 말고 보통 한국 교회, 한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다음에 또 주로 하는 일이 신방입니다. 신방. 목사들이 신방 가면 뭐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같은데. 근데 목사 보고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 놓고는, 네? 그렇게 목사를 청해놓고는 자기는 뭐 음식한다고, 네? 전화 받는다고.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잔소리를 안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있던 교회는 주일 점심이 그게 중대사예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 중에 거기다가 찌개 얹어놓고 국 얹어놓고 그렇게 점심이 중요해요. 매 주일마다 교회 뭐 밥 먹으러 왔나.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라는 언니하고 마리아라는 동생 자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게 나사로 가정이에요. 나사로 가정. 근데 나사로 이야기는 없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계획된 초청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동네에 들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거든요. 손님을 모셨으면 식사 대접을 잘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미리 준비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사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상당한 일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로 분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마르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의 이런 행동과 그 동생 마리아의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자매들이, 같은 형제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자매라고 형제라고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한날 한시 태어난 쌍둥이들도 비슷한 것보다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게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모셨느냐 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의 관심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의 관심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그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그런 행동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예수님에게 대한 원망도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장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맞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생각, 내 것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셔야지. 왜 오히려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 있는 그 마리아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거 하는 분들은 좋아서 하는데 병원 가면 의사들이 그거 못하게 합니다. 맛있게 먹는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이해 다 되면 공부 많이 해서 일반인들하고는 의학 지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의사들하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상처 아물기 전에 절대 금주라고 의사가 틀림없이 말했는데 그거 못 참고 그냥 몰래 술 먹다가 그 꿰맨 거 터지고 곰고 하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런데 인간 의사는 실수를 해요. 환자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간단한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중증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 분하고 환자하고 차트가 바뀐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서울서 섬기던 교회에 임산부가 집사님이 임신하셨는데 태아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기형하라고. 그래서 산모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유산을 하라고. 다른 병원에 가니까 그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절대 내버릴 수 없다. 기형아라도 낳아서 키우겠다.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말짱했습니다. 100% 기형아라고 그랬는데 100% 정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하고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의사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유산시켰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기형아라도 낳아 키우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한 그 선택이 옳았다. 그 어머니가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의사 말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한쪽 의사 말만 들을 것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병원에도 가보시고 다른 의사도 만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의사는 틀릴 수 있거든요. 인간 전문가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 회계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맞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어보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제대로 믿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을 만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직한 전문가는 다른 데도 가보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요. 다른 데도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준다고요. 내 말만 들어라. 다른 데는 절대 가지 말라.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몸 아픈 분이 어디를 다니는데
그분한테 갔다 와서 그렇게 몸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 귀에 들리는 결정적인 한 소리. 절대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길래 그놈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감히 인간이 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놈 정도가 아니고 악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더 심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성경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마리아가 택한 편이,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을,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이 좋은 편이라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마리아가 옳게 택한 바로 그 편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손님 일반적으로 대할 때 이거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손님은 시장 한 것 같으면 밥부터 좀 먹을 것부터 챙겨주시고 그래 하셔야지. 성경에서 그랬더라 해가지고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 놓고 접대하는 걸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은 양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핑계로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옳게 예배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옳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요, 교회 가서 일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피곤하대요. 그거 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다운 예배 후에 제대로 된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주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에게 눈 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이 그 집에 다녀오셨다가 가신 이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을 때 막 혼자서 막 뭐 이것하고 저거 하고 한다고 하다가 예수님 막상 가시니까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분주하다가 혼자 다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맥이 탁 풀리는 거죠. 그리고는 멍하니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방황하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죽으라고 뛰고 수고했는데 그 돌아온 결과가 허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까? 그 일은 우리가 수고할 일이, 그렇게 열과 정성을 다해 수고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힘을 다 쏟아붓는 본질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던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이제 집안일을 아주 신나게 할 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안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도 오셨다가 댁에 돌아가시면 마리아처럼 되셔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팍 퍼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시면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전 삶의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집중하십시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주목하시면서 예배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이 능력을, 이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예배, 또 우리 각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새롭게 덧입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함으로 세상을 힘있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